우리 예전에 생텍쥐베리라는 우리 프랑스 작가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아시죠? 이 책의 주인공은 어린 왕자죠. 이 어린 왕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을 떠나게 됩니다. 행성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구에 도착하게 되죠. 지구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인데 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야, 나랑 같이 놀래? 그랬더니 여우가 거절을 합니다. 혹시 여우가 거절했던 이유가 기억나세요? 나는 아직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진다고 말하니까 어린 왕자가 사람이 동물에게 놀자고 했는데 동물이 나는 아직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들여지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죠. 말도 되고요. 그러나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여우는 이 길들여진다는 말을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우가 왕자한테, 너는 나한테 수많은 사내 아이 중 하나에 불과해. 그리고 나도 너에게 있어서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너는 나에게 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되지 라고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이런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일들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길들여진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건 예수님 입장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가장 특별한 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없죠. 처음부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우린 공동체니까 더 우리라는 의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라고 해볼까요? 전 세계, 지구라고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여우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길들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이 길들여졌다는 말을 우리 일상생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물론 같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뭔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은 조금 더 나아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영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이 구원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우리 방금 2장 8절 읽은 것처럼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선물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같은 단어로 쓰고 있죠. 은혜, 선물,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측면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밍숭맹숭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구원받은 거였어 하는 그 기쁨,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보니 감격이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은혜, 그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 계신가요? 이것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주인에게 100달란트, 1달란트가 뭐 환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16억이래요. 근데 100달란트랍니다. 뭐 하는데 100달란트나 빚을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뭐 1데나리온을 뭐 환산하는 건 의미 없지만 1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이야기죠.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100데나리온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100달란트죠. 말도 안 되는 1000배죠. 1600배죠. 내가 지금 막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 빨리 갚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크게 빚진 만큼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몸이 더러워진 만큼 목욕할 때에 상쾌함이 있습니다. 성적이 이런 기분 아세요? 성적이 낮아야 오를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만 알고 있죠? 건강이 좋지 않아 봐야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에 거하면 되겠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더 큰 죄를 져야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2005년 5월 10일 날 구원받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최악으로 죄를 져야지 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은 이미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0점 맞을 때의 감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은 빵점 맞아야지. 말이 됩니까? 100점만큼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봐야지. 말이 되지 않죠.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 걸 한 번에 아는데 대적자들은 왜 구원받은 기쁨을 알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우리도 죽고 장사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죠.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그 부활에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야 부활에 참여하는데 죽음에는 참여하지 않고 부활에만 참여하려는 도둑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참여해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첫 번째 삶이 끝나야 두 번째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전에 우리 코스타 유학생들 선교 모임에 그런 코스타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다 아멘 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삶을 끝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 맞긴 맞는데, 그렇게 살다가 물어보니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맞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이미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팔팔한가를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부활할 수 있는가? 죽었는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는 과연 아직 죽어 있는가? 안 죽었는가? 그리고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부활함으로써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되는 것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내 것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오히려 100달란트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는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고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부터는 플러스 알파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전에 죽기 전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삶을 감사함으로 플러스 알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1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아직도 100달란트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예전의 그 진흙탕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진흙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 멋진 구호에 속아서 우리가 당연히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부활의 모든 과정을 밟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실 때에 나도 그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이 은혜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은혜로 두 번째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의 예수님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길들여지고 은혜로 사는 두 번째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두 번째 삶, 그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